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인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죠. 오늘 성경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주전 586년경쯤 되는데 그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로 알려집니다. 후손인 거죠. 그곳에서 태어난 건데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과정에 이제 일부가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를 앞세워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가 멸망하니까 자유가 온 겁니다. 일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예를 들면 전쟁에 패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가 돌아갔지만 아마도 그 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손이죠. 그 후손이 바로 느헤미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포로 2세대쯤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궁전에서 일을 했는데 요직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이 왕의 궁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중요한 요직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페르시아 왕 같은 강력한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어떤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을 선택할 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때 항상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방면에 식견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정직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지적으로 매우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성숙했고 영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늠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가 사는 곳이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 한가운데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에 또 굳은 신앙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가는 세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1장이 다 느헤미야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게 된 원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유, 부르짖는 이유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의 유다죠. 유다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그 나라의 영광,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성벽은 무너졌고 이방인들의 노략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진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땅이 회복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또 불명예스러운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은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때 실망에 빠져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린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신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에 다 논리가 들어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뜯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마음속에 두고 기도해야 할, 지켜야 할 기도 신학이죠. 느헤미야의 기도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신학의 줄기를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기도 신학의 줄기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명확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과 관련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복종하는 사람들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자기 고백입니다.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요, 이 의심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그 다음 뭘까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 의심이라는 말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뜯어보면 이 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오락가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오락가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했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뭘까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조금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야고보서 기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리고 정함이 없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짬뽕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애낙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심 없는 확신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신학은 느헤미야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죠. 본문 6절 7절인데요. 우리 같이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자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자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표적을 향해서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 표적을 향해 던져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 자복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자복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그 자복한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마음을 다시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적에, 관역에 맞도록 조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다시 제자리로 옮겨 놓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조상들의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들과 같다고 함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략 한 100년 전쯤 되죠. 우리로부터 100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때로부터 100년 전쯤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곳에 갔던 에스라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자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이 불순종의 죄를 조상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자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꼭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죄를, 가정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중보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으로 부릅니다. 자신을 종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의 종들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삶의 태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않고 듣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하여 마음을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신학 두 번째 열쇠가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처럼 생각하면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요. 깊고 넓은 마음,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신학은 느헤미야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매일 받는 편지가 있어요. 이메일로 오는데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이메일을 보면 거기에 있는 소개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요, 참 이분들이 참 탁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자기의 마음에 기도줄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천박한 생각들, 부족한 생각들,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저 지금 내 손에 잡기를 원하는 것들, 갖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단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려고 마우스를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올려놨다가 내려놨다가 몇 번 했어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걸 살 수가 고민이 좀 됐어요. 물론 중요한 책이라서 제 마음속에 보게 하셨으니 사겠지만 어쨌든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만 읽어봐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지금 끌어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들을 열국 중에 흩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9절에 이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본문은요, 단순히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보다 더 강력한 요청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렇게 행하시라는 뜻입니다. 당돌한 간구죠. 느헤미야가 이처럼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에 언급한 대로 그는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인데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이 본문을 여기를 읽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듯이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기도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흘러간다. 이 엄중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몇 사람 그저 모두가 다 함께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겸손히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정의 죄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결정적인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 나라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그걸 못하도록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중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굳이 다른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마 그는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술관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그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되는 그 사람과도 좋은 관계 속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위 말하면 기도 응답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왕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는 결코 응답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도에 동참하고 또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기도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요, 번역을 하면 히브리 말로 그 의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중요한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 신학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라. 내 마음속에 울분을 토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결정적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한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애나골에 나와서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교회 중직자들을 뽑는 과정에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서야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애나골의 동지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